우리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20절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암송해 갑니다. 한번 화면에도 3장 20절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느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한번 그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작가는 이 그림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문 밖에 그렸고요. 그리고 그 문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거기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꼬리를 잡고 열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고, 또 작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거기에 손잡이 없는 그 문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이것을 그려냈을까? 그 이유에 대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그 말씀의 이유 그리고 그 그림의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갑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오.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오. 충성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증인이시오. 이 참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창조의 근본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이 사진과 지도를 보면서 어떤 교회이길래 오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어서 예수님이 토해버리게 되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지도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96km가 이제 떨어져 있는 무인도 섬입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속에 유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서 요한계시록을 1년 반 동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각 교회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약 1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옆에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건너편에는 유럽이 있게 되고요, 또 아래편에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큰 항구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에베소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시리아라든지 바벨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란, 이라크,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까지 이제 아시아를 오는 그 길이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그 길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여러분, 이 길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인도, 중국,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는 그 동쪽의 도로는 이 라오디게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고요, 그리고 교통도 많았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문물이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문헌의 외환 사업, 그러니까 외환은행이죠. 달러 은행, 유로화 은행, 이런 것처럼 그 외환은행이 거기서 운영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역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갖다가 주경학자들은 어떻게 썼냐면, 현대에 있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금융가나 아니면 홍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는요, 특별한 양이 있는데 새까만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제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양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은요, 빳빳하지를 않고 아주 연하고, 그래서는 좋은 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양가죽을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싸기도 하면서 질이 좋으니까 무려 20벌의 옷을 샀다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양가죽이 많이 부흥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눈병이 있었습니다. 눈병이 있어가지고 이 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들고, 그곳에 있는 의사들은 약을 개발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없었던 눈을 치료하는 연고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개발했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약을 샀습니다. 금융의 허브요, 교통의 중심지요, 무역의 큰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죽옷, 그리고 약까지 팔았으니 이곳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는 기록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로 부자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이 로마의 역사가는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진 지대입니다. 그래서는 주후 13년과 61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빌라델피아도 그 지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자 로마의 중앙정부가 그 도시를 재건하도록 돈을 지원해서 재건시켜줬던 것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돈이 없어도 지원을 안 해도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는 로마 정부의 중앙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다시 도시를 재건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첫 번째 지도를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이 라오디게아 지도에서 7교회가 나온 것처럼 그 옆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곳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썼을 때처럼 골로새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무엇이 있냐면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아주 시원한 물이 골로새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나중에 라오디게아가 그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2번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9km 정도 혹은 1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이 온천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온천에 와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또 온천물로 치료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 히에라폴리스였고요.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에 시원한 물이 흘러나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물을 받아서 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시원한 물을 갖다가 그들이 받아 썼습니다. 다음번 화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그 온천의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천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야외 온천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저곳에서 온천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옆에 하얗게 된 것은요, 눈 덮인 곳에 있는 온천이 아니라 이 온천 물 안에 있는 석회수 때문에 그 석회수가 오랜 동안 침전이 되게 되면서 저렇게 하얗게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튀르기의 언어로, 터키 언어로 파묵칼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화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라고 하는 단어는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화로 이루어져 있는 하얀 솜이죠. 하얀 솜으로 이렇게 둘러싸있는 그런 성과 같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다른 말로는 파묵칼레, 목화의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제 온천이 있으니 아팠던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요,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면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하는 동안에 이 묵을 그 여관이라든지 호텔이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퇴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여기 와서 무료니까 와서 온천욕을 하다가 이제 남은 여생을 다 지내겠다라 그래서 은퇴하면 여기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이 파묵칼레 이 온천 바로 옆에 무엇이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시다가 이제 거기에 묻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니 여기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되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번 사진입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텔에 와서 그곳에서도 하지만은 묵으면서 저렇게 온천욕을 즐기면서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 이만하면은 살만한 거,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거,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물이 여러분 부족했습니다. 생활 용수가 부족하고 먹는 물이 부족하게 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에라폴리스, 이 온천물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이 통을 만든 거죠. 그래서는 그것을 갖다가 끌어와 가지고 집에서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로 그걸 썼던 것이고요. 또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이 광천수라 그러죠. 미네랄이라 그럽니다. 미네랄이 풍성한 그 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목을 축였던 게 이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있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온천에서 오는 물을 받는데, 그리고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온천에서 오는 물, 여러분 집으로 끌어들이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쫙 열면 온천물이, 따뜻한 물이 콱콱콱 나오고, 찬물을 갖다가 딱 열면 이 만년설에서 나온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나와야 되는데, 이 온천물이 10km를 오면서요 그만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미지근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km를 갖다가 오는 그 시원한 물이 딱 트는데 14km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 버렸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물을 틀어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 광천수 미네랄 물이라고 하는 거, 칼슘이 많은 이 온천수라고 하는 것이요, 뜨거울 때나 아주 차면 그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 몸에 해로운 오염물질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온천물을 끌어다 썼는데 뜨뜻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미지근해지면서 그것으로 세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눈병이 생기는 겁니다. 온천에 들어가서 그들이 목욕을 하다 보니까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이 변질된 물,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귀에 병이 생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풍토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광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원한 물이었을 때는 이 미네랄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미네랄에 이 미지근한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이 변질이 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결국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 석회의 침전물처럼 그런 이 모습으로 되어서 뭔가가 침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그거를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자연현상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부자가 되어서 편안한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부자로 편안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밖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의 영역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노동하는 그 노동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집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서 들어올 수 없는 그 환경, 문고리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오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우리들이 얘기하는 무당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당의 복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구하는데 정작 건강하면, 부자가 되면, 자녀가 잘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예수님을 밖으로 나가시도록 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지 않나.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 물을 먹으면, 오염된 물을 먹으면 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억지로 토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토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염된 물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물을 잡수시고 자동적으로 토해내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확실하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갑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가 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뭐예요?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중세 수도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에 의지하고요, 내 능력에 의지하고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는 삶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요. 여러분들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갑질하게 되느냐? 내가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형제라든지 자매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언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정작은 너가 사실은 가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순식간에 부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무당의 복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비는 이 무당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물질, 건강, 장수, 자손, 여러분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근데 늘 변화되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영의 눈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서 영의 눈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 물이 오는 10km를 오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오염이 되어서 미지근해지면서 오히려 너에게 눈병을 일으키는 독이 된 줄 너는 몰랐다는 거예요. 너의 귀병을 일으키는 독이 된 줄 모르고, 야, 내 남은 여생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네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너는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니라, 너는 가난한 자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눈 멀었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축복은 저주하고 저주스러운 것은 축복으로 알고 사는 그런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있는 거 금방 사라질 건데 지금은 양으로 된, 검은 양으로 된 그 가죽 옷 입고 쟁쟁한 것처럼 대단하게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금도 다 사라지듯이 옷도 다 헤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 벌거벗은 인생이었는지는 네가 정작 몰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 믿음을 회복하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정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순물을 다 뺀 그 정금을 사라, 그래서 너를 부욕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자, 55장 1절에서 2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누구에게 오라는 거요? 예수님에게 와서 뭘 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는 거예요. 내 벌거벗은 인생에서 영적으로 눈이 먼 그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샀을 때에 오늘 좋은 것으로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면은 은혜를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은혜를 사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사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사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사서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뜨뜻미지근해서 오늘 오염되어서 병들어 죽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 6가지의 기둥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짐승에서 우리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다가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죄의 문제를 대가 지불을 해주신 거예요. 죄값은 우리가 지옥 아름목에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세 번째 신앙입니다. 네 번째 신앙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아름다운 꽃처럼요,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죠. 썩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 혹은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네 번째 분명한 믿음의 기둥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은 뭐예요? 기둥은 뭐예요? 천국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천국의 신앙, 마지막 여섯 번째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 것을 너희가 본 것처럼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자, 6가지 신앙.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신앙. 두 번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 다섯 번째는 천국의 신앙. 여섯 번째는 재림의 신앙. 이게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10km를 오늘 예수님 막 잘 믿다가도 10km가 물이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여러분 그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해도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오염된 물질로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14km를 갔다가 그 만년설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물이 여러분 14km 오는 동안에 그 미네랄도 오늘 여러분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광야를 10km 걸어가다 보시면은 시험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14km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덥겠습니까? 목마르겠습니까? 땅이 거칠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토해내리라.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오늘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었던가요? 은혜를 사되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뭐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랬습니다. 벌거벗은 너희들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고요? 양가죽 여러분 20벌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흰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흰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옷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경을 올려주시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의 유니폼 색깔은 뭐죠? 하얀 옷입니다. 그렇죠? 하얀 가죽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이 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10km를 걸어가도 14km를 광야를 걸어가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가지 뜻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뜻은 밝게 하다. 두 번째는 따스하게 하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다. 네 번째는 헌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신기하죠.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의 능력입니다. 흰옷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구원의 신비죠.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여러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그리고 괴로운데, 우울증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얼굴 여러분 암만 우리가 아름답게 바꾸려고 그래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밝은 모습은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임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거룩의 하얀 옷을 입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삶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가운데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천국의 보좌에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